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을 맞으면서 우리가 그때의 상황과 그때의 사람들, 그 형편들을 생각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그들 중에 누구일까? 나는 그날 그 십자가의 현장에 있었다면 나는 어디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었을까? 한 번쯤 되짚어 보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결단하는 시간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첫 번째 사람은 십자가를 지는 사람,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그가 살던 곳은 구레네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것처럼 그냥 절기를 따라 그렇게 신앙의 관습을 따라 그날도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오는 날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웅성거립니다. 그리고 먼 발치에서 보니까 누군가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보입니다. 누굴까? 왜 저 사람은 저런 십자가를 지게 된 걸까? 뭐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고 있는 걸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가까이 가서 형편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순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중에 가장 어려울 때였던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로마 군인이 볼 때에 바로 이 구레네 시몬이 지목이 되고 십자가를 지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얼떨결에 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시몬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 이거 도대체 내가 뭐 하려고 이 십자가를 지고 있는 걸까? 도대체 이거 지고 언제까지 가야 될까? 여러분, 그런데 그런 말이라도 한마디 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괜히 거기에다 한마디 했다가는 아무 죄도 없는 자기가 예수님이 맞으시는 그 채찍이라도 한 대 맞을 수 있는 상황이니까 입도 뻥끗 못하고 따라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경험은, 이 상황은 구레네 시몬의 인생을, 그 전 존재를 뒤바꾸는 역사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해주는 중요한 성경의 내용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니까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시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구레네 시몬의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루포라는 겁니다. 루포의 아버지의 이름이 바로 이 구레네 시몬, 억지로 얼떨결에 십자가를 진 사람,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루포라고 하는 이름을 강조하느냐면 로마서에서 16장 3절에 바울이 오직 하나님 복음 위하여 생명을 걸고 살았던 그 바울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열정을 다해서 살았던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무슨 말입니까? 바로 루포의 어머니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어떤 존재가 되었다고요? 내 어머니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게 있어서 너무 귀중하고 너무 감사하고 정말 생각하면 너무너무 행복한 그런 어머니가 되었다는 겁니다. 누구의 아내가?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여러분, 바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 믿음이 출중해서 믿음이 뛰어나서 정말 주를 위해 헌신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 아닙니다. 그냥 얼떨결에 지고 간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지고 나니 사랑이 확실해진 것입니다. 그의 삶이 전 존재가 완전히 뒤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서 그와 그의 가정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 진 것은 자기 십자가가 아니에요. 자기 인생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지고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십자가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요.
바로 이 구레네 시몬은 얼떨결에 졌던 십자가가 내 믿음의 십자가가 되었고 내 사명의 십자가가 되었기에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은 길을 걷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종려주일에 여러분의 자리가 바로 십자가를 지는 자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리, 그래서 내 삶이 지금 믿음이 연약해서 얼떨결에 따라가는 것 같은 인생일지라도 그래도 이 길이 진리고 생명인 줄 믿고 따라감으로 이 놀라운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손들의 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27절에 나오는 바로 백성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울면서 따라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은 누구였을까? 사람들은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린 마리아, 나사로의 그 오라버니 나사로의 여동생들, 그리고 38년 된 병자가 베네스다 연못가에 그 병자가 고쳐진 그 사람의 어머니, 그리고 오병이의 사건 속에서 많은 것을 경험했던 수많은 믿음의 여인들이 바로 그 큰 무리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지금 가슴을 치고 울면서 따라가요.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 그 상황을 조금 더 보셔야 돼요. 왜냐니까 지금 제자들은 다 어디 갔어요? 지금 다 도망갔어요. 왜?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혔는데 예수 일당이다 이렇게 되면 제자들도 다 위험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 자기 살겠다고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이 여인들이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울면서.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딱 눈을 뜨고 보면서 야, 저 여자들, 저 예수쟁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예수와 함께 우리가 잡아 죽여야 될 그런 인간들이라고 예수님과 함께 흔히 속된 말로 하는 도매급으로 취급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따라갔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따라오는 여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 심판이 있을 때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자는 이 땅에 태어난 것을 후회하는 날이 될 것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내가 그 자녀를 낳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왜 내가 낳고 길러서 이 크나큰 고통의 이 마지막 심판을 경험해야 되는가? 그때 너무나 고통스러운 날이 돌아올 터인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울고 계십니까? 내 자존심이 상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아서? 내가 뜻하지 않은 역경과 고난을 겪게 되어서?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우리에게 우선되어야 될 눈물의 자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시교독에서도 읽은 것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질병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의사의 약이 나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내가 받아야 될 그 모든 질병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심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볼품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게 하나님의 부유하심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누구에게 그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은 사람,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가 언제나 이어지는 사람, 그래서 내 안에 이 죄가 해결된 사람만이 그 모든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바로 하나님 더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과의 더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위해 우리의 죄로 인하여 단절된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 자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32절 말씀입니다.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고 따라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두 행악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과 같은 십자가 형틀에 이제 죽게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죽음을 앞두고 사람들에게는 찾아오는 게 공포, 두려움이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두 행악자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한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메시아라면서, 당신이 구원자라면서 당신과 우리를 구원해 보시오. 내가 그러면 믿어줄게. 그의 두려움은 그렇게 표현되어졌습니다. 한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그의 두려움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분명하게 인정합니다. 그러기에 그는 겸손하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에 나를 기억해 달라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만 그래도 나를 기억해 달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마치 출애굽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제 죽음의 공포가 음습해 올 때에 유대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며 그날의 두려움을 넘어섭니다. 반대로 애굽의 사람들은 그 죽음의 공포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강도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바로 역전의 자리입니다. 나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여기서 긍휼함을 입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도 나를 살려줄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도 나를 대신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정말 이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오늘 내 삶의 모든 총체적인 위기라고 생각하는 이 순간 내 시선이,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 순간 내 인생의 역전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자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지표가 정말 절망의 끝자락을 향해서 내딛는다 할지라도, 심지어 그 의사의 진단이 이제 더 이상 아무런 손쓸 방법이 없다고 말하는 그 순간, 정말 십자가에서 나는 이제 죽었구나 생각되는 그 순간, 모든 가능성이 사라진 그 순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는 그 한마디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 인생의 역전을 가져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이 바로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35절부터 37절까지 말씀해 보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백성, 관리들, 그리고 36절에 군인들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구경합니다. 구경한다고요. 그런데 구경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관리들은 뭐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비웃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군인들은요, 그 비웃음을 넘어 희롱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오늘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과 참으로 많이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사실은 예수님 따라가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원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이제 드디어 예수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회복되는구나, 이제 우리는 로마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 그래서 내 옷가지라도 던져서 내 마음의 중심을 보여주면 이분이 한 자리 할 때 나도 그 자리에 설 수 있겠지 생각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허다한 무리들입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좋은 일 있겠지, 영생이 없겠지 생각하고 따라 나섰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부모와 내 자녀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것도 내 제자가 될 수 없고, 전쟁을 치르거나 집을 짓거나 모든 것을 그 소유를 판단하고 하는 것처럼 너희가
그냥 따라오는 것으로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십자가를 지지지 않고 나를 쫓는 것은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 말씀 듣고 돌아섰던 허다한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구경거리로 삼고 예수님을 비웃고 예수님을 희롱하는 이 자리에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할 겁니다. 뭐? 예수? 예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코로나, 오미크론 이런 거 하나도 해결 못하는 거야? 왜 내 자녀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런 예수 아니야. 우리는 슈퍼스타 같은, 능력 있는 슈퍼맨 같은 그런 예수 원하는데 우리 그런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다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예수 필요 없어. 여러분, 우리는 오직 우리의 편리성, 우리의 안락함, 우리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 이 사람들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내게 유익이 된다면, 내 만족이 된다면 이 예수 어떻게든 사용하고 내게 필요 없다면 가차없이 버리는, 여러분, 어쩌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하나님의 드라마의 엑스트라 같은 존재들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살과 주의 피를 받은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정도가 그런 차원으로 있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보여드릴 사랑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늘도 세상 사람과 그 자리에 속해서 그냥 구경꾼으로 그냥 비웃으면서 어쩌면 나도 모르게 그 십자가의 사랑을 무력화시킴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조롱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삿대질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는 그 말은 하지 않더라도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사랑을 내가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랑을 내가 온전하게 누리고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십자가를 우리는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조롱을 받으시겠어요? 당신을 따르는 그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주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데 우리를 향해서 주의 사랑을 믿으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정말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고 있는지, 어떤 손해가 있고 어려움이 와도 나와 내 자녀들을 위한 눈물과 통곡이,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통곡이 내 안에 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는 실패했고 넘어졌고 쓰러졌고 이제 더 이상 아무런 대안이 없는 이 자리에서 그래도 주님께로 가면 내 인생 역전된다는 믿음 가지고 그 역전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는지, 우리의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바로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입니다. 많은 자화상, 자기 얼굴을 그린 것으로 유명한 화가입니다. 여러분, 영상 보시겠습니다. 렘브란트는 작품 속에 자신을 그려넣음으로써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스테반을 향해 돌을 던지는 성난 군중의 한 사람,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치던 유대인 무리의 한 사람,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탕진한 실패자의 한 사람,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 그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신은 지금 그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날 그 자리에 여러분은 있었습니까? 저는 있었습니다. 어쩌면 저는 주님을 구경하는 자리에, 주님을 비웃는 사람들의 그 비웃음의 자리에, 그리고 주님을 희롱하던 그 사람 곁에 저는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자리, 주의 사랑을 입은 자답게 살아가는 그 자리, 그곳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